시작. 마침.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마침. 2025년 주사랑교회 마침 장로님이 누구시다. 마침 권사님이 누구시다. 이 마침이란 이 단어 안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연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마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이었듯이 나의 인생도 그저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마침이라는 이 부사가 붙기에 가장 적절한 인생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특별하듯이 여러분도 매우 특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런 멋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주사랑교회가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침 2025년도 부천시 이 땅 안에 주사랑교회가 있었더라.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특별한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말라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 함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적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는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다 살펴봤지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다 관철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눌 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원래 그런 구분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셔서 하나님 나라 삼으셨은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구나. 이는 국가적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것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2000년 동안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온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말라기에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태어난 시대가 누가복음 1장 5절에 언급한 대로 유대 왕 헤롯 때였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이 말씀, 말라기의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여서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유대 왕 헤롯의 때, 자, 이때는 왕이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시대입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시대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선언한 시대. 모든 것이 황제의 통치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시대. 자신의 한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세계관에 짓눌려서 진정한 사람, 진정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탐욕만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랑이 사그라들고 거룩함이 사그라든 그 시대에는 세상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시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탐욕과 권력이 세상에 만연하면 사람들은 시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지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이제는 말씀이 필요한데 드디어 세례 요한의 때에 이르러서 담비와도 같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었어요. 탐욕 속에서 만족을 회복하는 말씀이었어요.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어요. 음란함 속에서 거룩함을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매여있던 것, 탐욕과 그 모든 욕구에 매여 있었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열정이 너무 과해서 욕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너무 과해서 집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대에도 자신감이 너무 과해서 자만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여유로움과 이 모든 것이 과해서 무책임과 게으름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자기 위안이 과해서 변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 살아가면서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집착되어져서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아서 꽉 그들의 마음을 옥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헤롯의 때와 같이 지금도요, 권력과 힘,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 헤롯의 때의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님, 주사랑교회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주님, 여기에 주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탐욕 대신에 만족이 임해야 되고, 음란함 대신에 거룩함이 임해야 되고, 자만 대신에 겸손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대신에 순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특별했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여겨져서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를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 버린 그 시대에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즉 그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였어요.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여러분들도 남은 자 되기를 바라는데, 남은 자는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통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예수님 탄생 이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 성경 안에서 끊긴 세대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400년을 보내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국을 4개로 분할했죠. 그때 시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과 유대가 바로 이 수리아의 통치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왕권에 탐욕이 가득했던 왕이에요. 왕권을 다투는 중에 동생이 죽게 되어지고 그는 그 왕이 올라서 결국 BC 175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장엄하다, 나는 찬란하다
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 불리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강요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있었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전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둘이 굉장히 마찰이 심했는데 전통파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적 어떤 사조를 우리가 같이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수용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통파 유대인들이죠. 뭔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전이었던 그 하나의 율법서를 들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그 왕의 눈에는 가시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칙령을 내죠. 자, 이 칙령을 말미암아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칙령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심을 따라야 된다.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이다. 이교도 재단을 성전과 그 모든 것을 세워야 된다. 율법을 저버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큰 중형, 최대 사형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게 되었죠. 그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그때 하나님을 정말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해서 그들은 광야로 갔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은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양식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구약적 의미에서 남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역사와 모든 기독교 역사 안에서 남은 자가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쇠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흥황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흥황했던 시기만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기보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었나를 살펴보면 흥왕의 시기와 흥왕의 시기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쇠퇴기에 이 두 시기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두 시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연결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목하시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은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게 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찬란하게 그 땅 안에 임하게 되었는가.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한국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럼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그 시기를 연결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 11장 2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2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자 4절 빨리 넘겨주세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2절 잠깐 볼게요. 다시 2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언제 우리 이 생활이 끝나지? 자, 그때 느끼는 감정이 3절. 3절에 보면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로 넘겨주세요. 나만 남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지금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주사랑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세대를 연결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만 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시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이와 같이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다시 한번 시작. 지금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되뇌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기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하셔야 돼요. 저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결되었어요.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70년, 80년, 90년대 한국교회의 찬란한 기독교의 부흥기를 거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고, 사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꽤 많죠. 그러면서 2020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이 전수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사랑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면서 말씀의 가치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시작 자체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역사 안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매우 멋진 삶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특별하잖아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장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하루 한 장에 왜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붙일 자를 찾고 계셔요. 말씀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우리 청년들 정신을 차리고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죄는 짓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육체를 탐욕에 두지 마세요. 지금 연단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20대는 누릴 때가 아니라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인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실 가정,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전 기도하고 있어요. 전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직업과 그들의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사랑 교회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로 쓰일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마침 주사랑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길인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제 마음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이제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했던 일,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에 많이 마음이 뺏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기도하고 특세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영혼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를 뚜렷하게 남기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요, 역사 속에서 뚜렷한 열매를 남기는데 자기만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잘 되기도 하고 교회와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열매를 남겼는가? 우리 그 태도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자, 이 태도가 오늘의 적용으로 이어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 뜻을 행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가끔씩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약속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 목회를 내 생각으로 할까 봐 무섭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으로 이야기할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가 왜 장로님들과 그렇게 상의를 하고 당회를 통하여서 뜻을 분별하냐면 나에게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것 가운데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인내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내 삶이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나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사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두셨는데 그 약속을 사가랴, 엘리사벳 그 이름 자체에 완전히 박아두셨어요. 잠깐 그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엘리사벳은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영원토록 새겨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까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맹세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맹세하셨기 때문이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새겨두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000명이 넘어요. 24반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에 분양 한번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제비를 뽑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마침 사가랴가 뽑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신 것을 전 철저하게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우연함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왕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 할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인내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왜냐면 그 인내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저는 저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길 필요도 없고 매일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겠죠. 그렇게 매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신 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기도가 왜 날마다 필요하냐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인내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기질대로 나오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배우자 간에, 우리 성도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내년 계획을 놓고 지금 여름사역 끝나자마자 기도하고 있죠. 왜? 분별해야 되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특별하잖아요. 그들의 태도가 그래요. 자, 우리 잠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말씀 띄워주셔야 됩니다. 6절부터 쭉. 자, 이 두 사람이 보세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은 이들의 삶이 인내하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행동하기로 주 앞에 붙들림바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겠다가 몸부림쳐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내의 자리 속에 엘리사벳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잉태를 못하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바라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태도가 저의 인생의 태도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습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9절에 보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있었고 모든 백성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분향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백성은 성전 밖에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인내의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사람, 남은 자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자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지 않고는 죽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내가 죽나 이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살아있을진저 하나의 백성의 영적인 능력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호흡이 끊겼는데 어떻게 힘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계속 살아도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 의문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라기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어떤 문제가 연결되어 있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각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과 개인의 사적인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를 지금까지 묵상해 왔잖아요.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그 창세기의 험악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식의 출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공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일, 저에게 있어서는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필요의 문제가 있죠. 이 개인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일과 굉장히 사적인 일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누구밖에 없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든가. 그들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연결되어 있죠. 그들의 사적인 문제가 곧 공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멋진 삶, 그런 특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특권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라운 특권 아닌가요? 그러면서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의 탄생을 기뻐하리라. 그들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동시적이에요.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이 그러니까 대학의 진학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한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결혼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출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꿈꾸는 거죠. 꿈꾸면서 그래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인내하면서 이 길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럼 인내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자, 인내라는 말이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 거창한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봅니다. 적용할 수 있게. 자, 인내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작은 반복이다.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성경 있는 거 작은
실천, 반복하는 게 인내예요. 새벽 기도 나오시거나 듣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드리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참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실천하는 것이 자녀에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저의 작은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작은 반복을 날마다 실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반복 가운데 강해져야 돼요. 가정도 좋은 일을 반복하는 가정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루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괜찮아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성경 일독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 준비하셔야 돼요. 내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반복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 드리는 시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거 중단하셨다면 다시 읽으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목하시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인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면서 자,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영광,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따라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립니다. 같이